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보고 오후에 봐도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샬롬을 많이 할수록 더 평안을 많이 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주어지면 아마 설교 한 편씩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작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결국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기도 하고요. 38년 동안 한번 걷지도 못했던 자가 다리에 힘이 얻어서 함께 뛰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는요,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 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입니다. 바늘귀 잘 아시죠? 너무 작아서 그 실도 잘 넣기 힘든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18장 부분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장 18절로 27절까지 내용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인 18장 18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잠시 읽어보았는데요.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코온이라는 단어인데 지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아코온으로 쓰이는 그렇게 불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회당 관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회당 관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성 모독과 항상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죠. 그들 눈에는 항상 이 사람을 잡지 못해서 안달인 눈에 가시인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이 관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어떤 한 인물로는 존경을 하되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대답을 얻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특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답이었죠. 우리 함께 20절 말씀, 18장입니다. 1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다 구원 받을 수 있으시겠죠?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조금씩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자일수록 나는 불효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효자일수록 나는 부모께 할 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영생 얻기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기에는 거짓 증거, 살인까지는 어떻게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거에서부터 좀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한치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물 나게 많이 해드렸고, 오히려 부모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효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 자신들은 영생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자의 대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그래요. 거짓말도 안 했고 부모님도 공경했다고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으니까 영생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저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나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나야말로 영생 받을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라고 회당 관리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생받아 마땅한 사람 같아요. 그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끄떡끄떡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야, 그래 저자야말로 영생에 가까운 사람이지라고 인정했을 거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훌륭한 건 다 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세등등하고 자신만만하던 회당 관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의 원어의 뜻을 좀 깊이 보시면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심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히 근심하는 것은 이 죽을 지경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재물이 그것이 포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독하게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그는 그의 재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다린 답변이 아닌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그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이가 이토록 근심하고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뭐예요? 큰 부자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엄청 부자인 겁니다. 저도요, 지갑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지갑이 잘 있나 계속 이렇게 만져봐요. 어디 안 잃어버렸나. 그런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지갑 어디 있는지도 찾지 않습니다. 뭐 어딘가 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으면 항상 찾게 되더라고요. 잘 있는지, 안녕하신지. 오늘 이 부자인 회당 관리자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조건으로 그것을 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많은 재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박차고 그 재물을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릴게요. 좀 졸리시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니까요. 세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넌 안 돼입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박차고 재물을 쫓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러니까 그 부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얄궂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 재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으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 반증하고 있냐면 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을 허용해 주셨다면, 재물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아마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옳다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관리를 면박 주고 쟤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영생을 줄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회당 관리자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근심스러웠고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천국 시민들 맞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재물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당 관리자에게도 어려웠지만 우리도 이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에서도 그렇게 위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적인 예배 빼먹지 않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1년에 1독 성경 읽는 것도 벅찬 일이고요. 11조를 드리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문제, 내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기도하기 벅찬데 만나본 일도 없는 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전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물, 또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번뇌하고 있는 이 관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 대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그러면 누가 영생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까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대등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많은 자들에게, 또 우리의 질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구원이라는 것, 그 영생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2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율법을 따르면 영생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그거 다 지킬 수가, 생각도 안 나는데요. 그 많은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진정한 구원자이시냐면, 주님께서 말로만 너희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죠.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으로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리는 이러한 귀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삭개오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하고 이 회당 관리자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이 있다면 그 둘은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회당 관리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 아니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 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상납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단순히 소위 말하는 영업부장이 아니에요. 일일이 가가호 방문해서 돈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장입니다. 돈 뜯어오는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상납하는 사람인데 받은 걸 그대로 상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동족들에게 욕을 먹는 거냐면 그 로마 사람들도 참 나빴어요. 이런 일 로마 사람들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 시켜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고 다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밥도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다 주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얼마큼 집어넣고 이 삭개오 세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 이 세리장들은 그것도 받아가지고 또 자기의 주머니에 얼마만큼 집어넣고 그거를 상납합니다. 이랬으니 유대인들 동족들로 하여금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로, 저놈들이야말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들로 그렇게 폄하받고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능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강력한 부자였고 전혀 배고프지 않고 전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삭개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죠.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사람들에게도 천대받고 그렇게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불편하진 않았습니다만 마음은 늘 가난하고 마음은 늘 공허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며칠 이후에 자기의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설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삭개오 하면 아주 친근한 삼촌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성인이잖아요. 다만 키가 작았을 뿐이에요. 성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큰 성인이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해야 나무에 올라가겠어요. 그 연예인들 보러 청소년들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 큰 성인들이 그런 일은 전혀 보기 힘들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단순히 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겠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야 되겠거든요. 저분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라는 열망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화답이라도 하시듯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문득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 친근한 음성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회당 관리자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회당 관리자는 율법을 가진 자였고 영생 얻기 위한 방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는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는 죄인임을 늘 자각하였고 오늘 구원자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9장 8절 시작. 아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해요. 사실 삭개오는 친근한 삼촌이 아니에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의 돈을 약탈하는 깡패요 불량배였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어요. 돈에 아주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아주 인상적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정직하게 돈을 번 적이 있을까요? 그의 모든 소유는 속여서 얻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그 주인을 재물이 아닌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을 나의 주인 삼아서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냐. 어떤 청년들이 제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내려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진짜 의도는 뭐겠어요? 이 정도면 나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줘요. 예배도 안 빠져요.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하는데 뭘 계속 내려놓냐라는 거죠. 뭘 또 포기하냐라는 거죠. 이 청년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네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일부가 주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부가 주님의 것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 그러한 삶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건강도 재물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 이러한 말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제일 하반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믿음으로 일을 했던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배부름,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을 여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살아서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 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더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당 관리자는 물질을, 재물을 따라감으로 구원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물질을 포기함으로 구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김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